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소리 괜찮으시죠? 네. 작년 7월 21일에 5장 7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주빌리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빌리 가족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설교를 했던 게 언제쯤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되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2018년 아니면 2019년에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주빌리의 멤버가 아니었었는데요. 그랬다 작년 이제 9월에 오고 주빌리의 멤버가 되고 나서 나누는 첫 번째 말씀이기는 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팔복에 관해서 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만 인용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이라 함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단순 솔직한 것을 칭함인 줄 알 것이다. 단일한 것이 청결한 것이요 잡종이 혼합한 것은 불결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해할 때 이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익숙한 표현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은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제 마음이 하얀? 마음이 하얗다? 청결하다? 어떤 뜻일까요? 게다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또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있었죠. 그 사람들을 빼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게 되고요. 게다가 이 두 개도 쉽지 않은데 이걸 연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의 관계는 또 뭘까? 이런 질문들이 본문 한 절을 읽을 때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쉽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보려면 더럽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꿈속에 하나님을 본 적은 있거든요. 이렇게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나 가능했던 이야기인가 싶은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이니까 그런 체험을 하려면 극상의 조건인 청결한 마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런 설명들은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한 거죠. 진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온 존재가 한결같이 살아가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군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그리스어는 카르디아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의미의 영어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심장 전문의를 제가 여기 음력을 썼습니다. 카디올로지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쉽게 접하는 말로는 운동을 할 때 심장을 뛰게 하는 운동을 짧게 말해서 카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전부 다 그리스어 카르디아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한 900번, 그 중에서 시편에는 한 135번쯤 등장하고요. 신약에도 150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고 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뜻이 사실 딱 하나로 고정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심장 혹은 마음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감정의 자리로 보통 이해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라는 말은 뭘까요? 속상하다, 슬프다는 감정에 대한 표현인 거죠.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카르디아라는 표현,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르디아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 전체, 인간의 삶 전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인격 전체, 특별히 내적인 삶과 성품을 다 포괄하는 단어인 거죠. 예를 볼까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그냥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뭔가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얘기를 품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본문들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결국은 마음이란 것은 속사람을 의미하는데, 속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존재 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법 중에 그런 게 있죠. 일부를 지칭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마음으로 내게서 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먼 게 내 속에 있는 마음만 하나님으로 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인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의 일부, 마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는 도전인 거죠. 요컨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물론 내적인 특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속사람의 상태가 이 존재 전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할 때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 전체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감정의 자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적 용법에서의 카르디아는 인간의 전체 삶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의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제가 웬만하면 그리스어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역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카타르시스. 그렇죠? 카타르시스는 마음의 정화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거죠. 영화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다. 이때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는 가장 많이 제사와 관련된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이 카타로스, 정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 우리의 존 전제가 제의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제물인가? 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 청결하는 단어가 따로따로를 해결했지만 이걸 합친다고 그게 더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예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고 이 설명을 하는 동안 차라리 설명을 할 걸,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좀 타짜에 나오는 장면이라서 굳이 해야 될까? 약간 그 험악한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거 넘겼는데요. 요컨대 마음이라는 뜻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깨끗하다는 뜻을 확인했지만 그 두 개를 합친다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이해하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지만 합치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타짜에 보면 원래 슬라이드에 접힌데 사진도 있긴 한데 타짜에 보게 되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천하의 아기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제가 왜 안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혓바닥이라는 말은 신체 일부를 얘기하고 길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거기서 혓바닥이 길다는 얘기는 이게 신체가 진짜 이렇게 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두 개를 따로따로 탐구해서 합친다고 그 의미가 바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청결을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그 합쳐서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4가지 정도를 제안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순수함, 어린아이같이 경탄하는 마음, 비폭력적인 마음. 그래서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비폭력과 평화의 내적 여정으로의 초대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긴 한데요. 근데 본인의 관심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어떠한 신학자는 깨끗한 마음은 불순하지 않고 완전히 순수한 동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뭔가를 해도
나에게 돌아올 칭찬을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희생적인 일을 할 때도 뭔가 영웅적인 칭송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불순한 동기를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약학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정결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정결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도덕적으로 더럽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51편 같은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들이 이거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의 뜻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뉘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이 됩니다. 깨끗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한결같은 일편단심, 완전히 신실한 모습,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관련된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4장 8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고 짝을 좀 맞춰놨는데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스어로 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만 한국어로는 비슷하죠.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대조됩니다. 그 얘기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죠. 나뉘지 않은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또 보면 여기 또 다른 이 짝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죄인이라는 단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 평행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표현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는 표현이 짝을 이룹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면, 죄인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들의 손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짝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읽을 때 평행한 것들은 짝을 이루는 것들이 같은 의미들을 공유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요. 자, 죄인이 두 마음을 품었다. 어떤 의미일까? 손이 더럽다라는 표현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보는 거죠. 죄인들의 손이 더럽다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인들의 손이 더러워지는 가장 흔한 경우는 무고한 피 때문입니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일 텐데요. 1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손이 더러운 사람들, 무고한 사람의 피로 더러워진 손을 가진 사람들, 이것들이 한 의미로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쏘리 그러시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해 하라 하고 도전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해야 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의 일인 거죠.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나서 깨끗한 마음,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신실한 삶, 한결같은 삶을 하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신약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구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이 마태복음 5장 8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시에서도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만나게 되죠. 게다가 손이 깨끗하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시됩니다. 6절의 표현을 빌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과 죄를 깨끗해 하다라는 표현, 손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짝을 지는 표현 구절들이 몇 군데 더 있는데요. 잠언 20장 9절도 그렇고 시편 73편 13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표현이 나오죠. 내 손을 씻어 깨끗한 손, 무죄하게 한 것이 이런 표현들이 시편 73편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마저 읽지 않았던 시편 73편 13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끝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시편 73편 13절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정말로 헛되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이 헛된 시대입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던져보는 거죠. 신앙이 헛되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헛되기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잠깐 보게 되면 특별히 새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개역개정은 그것이 헛되도다 라고 외쳤고요. 새번역은 허사라는 말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했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아오사옵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깨끗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허사라고 느끼게 되었을까? 왜 이런 헛됨을 느끼고 질문할까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13절을 보시면 이렇다면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앞에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을 경험했겠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13절 앞에 무슨 얘기가 있길래 이렇다면 허사라는 말인가? 라고 외칠까 싶은 것이죠. 사실 73편을 접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과 73편이 13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이 시작될 때도 마음의 정결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은 그 고백과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리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질투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자책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4절 이후에 이어지는 악인의 형통함, 게다가 이 형통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평화예요. 샬롬입니다. 악인의 샬롬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누구나 질투하고 회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를 세번역으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의 샬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본 경험을 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들은 그래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은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온 것이 진정 허사다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정신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죽을 때면 그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4절은 악인들이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 거죠.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악인에 동조하는 신앙인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만 세번역이 잘 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는 악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잃고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 악인에 동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더욱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악인의 물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온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그러니 이런 시절을 사는 시인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글을 쓸 때 마침 그 페이스북에 한 패친이 썼던 글이 있었는데요. 딱 이런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회건 교회건 부지런히 제 욕심을 챙기는 자들이 번영하며 보란듯이 나대는 걸 지켜보기가 괴롭다. 그들은 그저 우리가 기도만 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다 제풀에 나가 떨어질 것을 알 테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힘든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기도는 잘도 응답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없어 나는 매번 쪽팔림만 당한다.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하나님은 침묵한다. 며칠째 두통이 가시지 않는다. 그야말로 깨끗한 마음이 헛된 시절입니다. 온 존재를 걸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허사인 시절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신실한 삶, 한결같은 삶을 내 온 존재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두통이 가시지 않는 시절입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믿음을 잃고 미끄러지는 시대인 거죠.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고약한 역설이라고 표현해 보는데요. 자,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수록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 회의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삶 때문에 왔던 회의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약한 역설인 거죠. 내가 마음이 청결한 삶, 손이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려고 해요. 그럼 미끄러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 이상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나의 깨끗한 마음을 여전히 붙잡는 역설. 붙잡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고약한 역설이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악한 자의 진짜 마지막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였습니다. 저희가 시편 24편에서 확인한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은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한결같은 삶이 결코 허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경험인데, 그 깨끗한 마음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맙니다.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인은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28절에 나오는 복과 1절에 나오는 선은 같은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모든 사람에 관해서 일반적인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28절의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28절에서 시인은 드디어 자기와 직접 관련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만 1절은 일반적인 지식이었으나 이 시간을 통과한 이후 28절에서 그 지식을 자기의 삶에 정확히 반영하며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고백이 의심과 회의의 시간을 지나 성소의 경험을 거쳐서 자신의 고백으로 체화됩니다. 이 과정을 1절을 시작한 것을 13절에서 멈추지 않고 28절까지 나아가려면, 이 과정을 끝까지 경험하려면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73편을 읽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약한 역설을 맞닥뜨렸던 거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니 현실은 우리에게 두통을 줍니다. 그렇다고 깨끗한 마음을 포기하자니 73편 마지막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두통 속에서 던진 질문의 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약한 역설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버텨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고약한 역설, 고약한 버팀인 거죠.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부터 튀어오르는 거죠.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까지 버티란 말인가?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시편이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주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성소의 경험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일까? 묻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면 이쯤에서 곡조 넣어가지고 한번 쫙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만 늘 그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소 경험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일까? 이 찬양을 100번쯤 마음을 담아 열심히 부르다가 내 마음속에 와, 하나님을 드디어 보았다 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를 무조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편 기자가 노래한 성소 경험은 어떤 것일까? 다시 묻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의 경험일까? 아니면 담장 아래 비치는 햇살 아래 작게 핀 들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경험일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우주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경험일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보는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러한 이야기를 넘어서 조금 더 씨름해보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73편 속에 정말로 꾹꾹 넣어서 담긴, 꾹꾹 눌러 담긴 의심과 회의의 시간을 그냥 쉽게 성소에 들어가면 돼 라고 털어버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매우 특별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복이다 라고 사자성어로 지복직관이라는 말까지 만들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은 곳에서는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작은 자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4월에 드려진 기도인데요. 마침 오늘 나누는 설교 날짜도 아직은 4월이어서 이 시기와 크게 다르진 않아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섭리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기도가 처음 드려진 날짜는 2017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4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실까요? 그날 3일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음악회가 열렸었는데요. 그 음악회의 제목이 세 번째 봄 17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에서 단원고의 한 학생의 엄마 집사님이 드렸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하였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목포신앙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다가 아까 제가 2번 읽었던 구절이 눈길을 잡았던 것이죠.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지키며 살다가, 우리 온 존재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가 이 엉터리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니 엉터리 같은 현실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작은 예수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 우리들은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나뉘지 않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제자로 한결같은 나의 삶을 온 존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의 도를 지킨 것이 허살한 생각이 사실 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한결같은 삶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너무나 고약한 역설이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미끄러지던 발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은 그렇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 세상의 진짜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온 존재로 확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박해를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것이 허사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그것이 거울을 보듯 희미하더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그 하나님을 보는 그 경험을 찰나 같은 우리 삶 순간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빌리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